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장 31절. 일곱 번째 질문 3. 당신이 결혼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우리 시대의 가장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살았던 한 커플의 이야기다. 남자는 기독교 변증학자이며 어린이를 위한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저술했던 저자로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노총각 교수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미국인으로서 두 아들을 둔 이혼녀였다. 1952년 영국을 방문해서 처음 만난 이후 C.S. 루이스와 조이 데이비드스는 편지를 왕래하며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두 지성은 서로의 감정에 불을 붙여 그 관계는 존경으로 발전했다. 조이가 두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갔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친밀해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돈의 부족과 비자 만기일이 다가와 미국으로 되돌아갈 시간이 임박했을 때 루이스는 조이가 동의해 준다면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이의 몸은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냈다. 그녀는 암을 앓고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악화되어 있었다. 루이스의 잘 정돈된 삶은 와해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국의 대문호는 아내 조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루이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축복을 받았다. 사람들은 조이에게 최선의 의료 혜택을 베풀었다. 그리고 루이스는 아내를 곁에서 돌보기 위해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왔다. 조이의 몸이 반응을 보인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병세의 차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죽음에 임박해서 조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얼마가 지나도 다시 말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했어요. 조이는 이 말을 마친 뒤 1960년 저녁 10시 15분에 운명했다. 루이스는 후에 그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영적인 하나됨이 없는 부부는 영혼의 친구가 된 부부가 누리는 사랑의 충만함을 도저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한 결혼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된 가정은 우리의 안식할 줄 모르는 마음에 미소를 짓는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들었나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어거스틴. 우리는 사랑의 잔치를 벌였다. 사랑의 각종 양식을 모두 맛보았다. 엄숙하고 명랑하며 낭만적이고 현실적이며 때로는 천둥과 같이 극적이고 때로는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은 것처럼 편안하고 힘이 들지 않는 사랑을 했다. 그녀는 나의 학생이며 나의 교사였다. 나의 신하이며 나의 군주였고 나의 신뢰하는 친구이며 전우였다. 나의 정부였으며 동시에
동성애 친구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해주기도 했다. C.S. 루이스. 연구원들이 20년 이상 행복하게 생활한 부부들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는데 그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영적인 헌신이었다. 종교는 부부에게 공유된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목적의식을 제공하여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킨다. 결혼은 다른 어떤 인간적 경험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깝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신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합의에 서명한 자기 밖에 있는 이들의 집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바울은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들은 한 몸으로 영혼의 친구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신다. 첫 번째로는 그의 신실함을 드러내심으로, 두 번째로는 그의 용서를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신다. 결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 신실함이 없다면 결혼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배우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고작 당신에게 신실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믿지는 말라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물론 결혼은 결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배우자의 신실함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불확실함에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관계의 생명력은 신실함인데 그것은 상대방과 우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강도에 달려있다. 그렇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혼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 요건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인 우리 인생의 모든 불확실함을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한 가지, 즉 배우자에 대한 나의 신실함만 확실히 하겠소. 우리는 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 자신의 신실함만으로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다. 로버트슨 맥���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뢰한 남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독교 대학의 학장이었고 그의 아내 뮤리엘은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였다.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사의 진단은 그들의 42년에 걸친 결혼 생활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뮤리엘이 치매 환자로 밝혀진 것이다. 그것이 아내에게 고통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트슨은 말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사랑하는 창조적인 명석한 사람이 점차적으로 쇠약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로버트슨은 아내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온전히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대학 이사회에 그의 후임자들을 물색토록 통보했다. 로버트슨이 은퇴하려면 아직 8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뮤리엘을 병원 시설에 입원시킬 것을 권유했다. 그녀는 곧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까?
로버트스는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둘째치고라도 누가 조금이라도 그녀를 사랑해 줄까? 뮤리엘은 문장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단어로, 그것도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로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는데 당신 사랑해요 라는 말을 자주 되풀이했다. 대학 이사회는 동료가 뮤리엘과 함께 할 수 있게 배려함으로써 맥킬킨 박사가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남편이 근무하는 그 시간 동안 뮤리엘은 집에 붙어두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로버트슨이 떠나면 그녀는 남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대학까지 걸어가는 길은 왕복 5리쯤 되는 거리였는데 뮤리엘은 하루 10번씩 학교를 다녀갔다. 로버트슨은 말했다. 때때로 밤에 옷을 벗도록 도와주면서 발에 피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치의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는 목이 메어 지극한 사랑이에요 하고 말하기만 하더군요. 1990년 로버트슨 맥킬킨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내에게 신실한 것은 인격적 순수성의 문제라고 믿고 아내를 전폭적으로 간호하고 돌보기 위해 대학 총장직을 사임했다. 나는 날마다 그녀의 인격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로버트슨이 사직한 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뮤리엘의 상태는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지금은 거의 말도 하지 못한다. 그가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있는데 그녀는 그런 대로 흡족해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아내는 아직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버트슨은 말한다. 내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어요? 나는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많은 부부들이 그런 가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뮤리엘은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귀하게 느꼈습니다. 그녀가 밤에 나에게 손을 뻗치고 잠을 깨면서 흡족한 표정으로 사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면 나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내를 끝까지 간직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신실함은 마치 다양한 측면을 지닌 보석과 같이 신뢰, 헌신, 진실, 충성, 귀히 여김, 돌봄 등 상호 연관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 차원의 복합체이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신실함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델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는 부부가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신실하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전체에 걸쳐 깔려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시는 창세기로부터 백모와 탄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기록한 요한의 환상에 담겨있는 계시록에서까지 말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하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한결같이 미쁘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우리 배우자 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우리의 안정되지 못한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 그 신실함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를 너에게 헌신한다고 말하므로 우리의 영혼 전체를 받아들인다. 신실함과 그것이 생성하는 신뢰가 없다면 결혼은 지속될 희망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어떤 부부도 먼저 자신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식하기 전에는 자신과 서로의 절정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